우리에게 조금은 부끄러운 쓰라린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부끄럽다, 비참하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 일어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내가 숨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비참한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것이 하나의 해프닝이 되어서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작은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거나 무거운 잘못을 범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에게 비참하고 참담한 경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나라의 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 그 찬란했던 영광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침략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0장에서도 3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앞으로 침략을 당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강조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멸망했고 백성이 포로가 되었고 갈갈이 찢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것과 이전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함께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긴 했지만 비참하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비참함과 참담함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껏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그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침략을 당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게 된 것인가? 어째서 이번에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인들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나의 실수를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싫은 그런 상태. 혹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드는 그런 경험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 보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내가 싫고 마음에 안 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같은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번씩이나 다른 표현을 해가면서 무려 3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벗,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치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은 대상을 향해서 여러 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번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가 나를 멀리 떠나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관심은 너를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마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택한, 내가 택한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혹 네가 나와 떨어져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난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가까운 관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혹 우리가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도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을 때,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고 징계와 고난을 받아 포로가 된 이후로 갖게 된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지 않는 건가, 우리가 버림받은 건가 하는 큰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고, 또한 또 다른 두려움은 첫 번째와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우리 민족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큰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정말 수많은 민족들, 특히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정복한 주변 민족들을 막 거느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주변 나라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켜서 흡수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 출애굽 때처럼 또다시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의 이용 가치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이런 이득이 있겠구나. 필요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당신은 저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신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네가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심지어 내 주변의 이웃이 나를 멀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에 담겨있는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세게 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과 붙든다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아직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도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움이 일어나야 할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미 너를 굳세게 도와주었다. 이것은 바로 예언적 완료라는 표현인데, 말하자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문법입니다. 내가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굳세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다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존재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산들과 작은 산들은 이방 민족들, 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이 이방 민족과 같은 존재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부셔버리겠다. 우리가 죄와 실수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죄와 사막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이 죄의 고통과 어둠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